저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헤드라이트가 자동이 아니라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것을 잊고 밝은 길, 큰 길, 넓은 길을 다닐 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가 골목길에 들어서면서 앞이 안 보여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헤드라이트를 끄고 그동안 운전을 오랫동안 먼 길을 왔던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밝고 환한 길을 다닐 때는 내가 중요한 것을 잊고 그렇게 달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두운 그 골목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는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을 지키는 그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요, 또 구약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그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7절기 많은 절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절기를 통해 내 이웃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연습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을 꽉 짜서 그 떨어지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도 큰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랑받은, 은혜 입은 자임을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런 자이죠.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핍박했던 사람으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이방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한 곳으로만 그렇게 달려온 그도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죄가 자신을 자꾸 끌어당기며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것인가 라고 고통 가운데 외치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묵상했던 그 부분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8장이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8장에, 로마서 8장의 이 선포로 인해 사도 바울은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날을 맞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지진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말세에 일어날 많은 증상들이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깨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라.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이 아니죠. 어둠의 자식 사단에게 속한 일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 나의 욕심 정욕에 이끌려 사는 그런 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많은 일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란, 이런 내 안의 죄성들이 이끄는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죄송한 것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두 개밖에 선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색이 있다면 그래 거기 가서 잠시 쉬고 조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둠의 일을 할 것인가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그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매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런 삶입니다.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면서 나온 구체적인 어둠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런 어둠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도 돈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투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 성도들에 대해서 거기서 돌이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는 그런 십자가 부인의 삶을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비전이 예수 바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만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바로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 바보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그 빛의 갑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